받으실 제목은 주의 재림의 날까지,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핵심적인 주류, 뿌리와 같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행함에 대한 기록의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들, 생명책이 있대요. 그 생명책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만 그렇게 인정하고 받잡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들어가 보면 모세가 60만을 이끌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어요. 모세가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간악한 죄를 범했는지 그 죄 중에도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 값은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뜻이 계시잖아요. 목적이 계시잖아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도상에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치하셔서 죽이신다면 첫째는 하나님 영광이 훼손되고, 둘째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더니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셨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참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 모세가 마지막 카드와 같은 자기 것의 최고의 몫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명하시고 그 영화로운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건데, 주님, 저 그 생명책 이름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셔도 좋으니까 대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결단의 기도죠. 자기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영화로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그 반열에 함께 동참할 혜택과 감격스러움이 주어진 거죠. 모세는 확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충성과 온유함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복을 주셨던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몫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용서함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제 것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에 감동하셨습니다. 야, 네 이름을 지우다니 그건 아니지. 내가 네 기도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간악한 죄,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여러분 불순종해가지고 불평하고 악평하니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해독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뭐 요즘처럼 해독 주사를 맞을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그냥 죽는 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피할 길이 있고 한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간악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해지고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피할 길을 알고 있었죠. 모세에게 청원하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은요, 참 백성들도 뻔뻔해요. 매번 죄를 범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힘겹다고 생각하면 그때마다 엎드려가지고 모세 앞에 와가지고 청문하고 당신이 우리는 간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약한 자니 당신이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이 제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순전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모세가요 다 내려놓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얼마나 광야의 그 노정기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죄값은 죄값이라고 그거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눈물로 구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모세야, 그러면 네 기도가 그러니 내가 길을 열어주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명하시는데 뭐 시간도 없고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 구리 있잖아. 구리 가지고 빨리 조각상을 만들래. 저 불뱀하고 똑같은 형상의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긴 장대에다가 그것을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자들은 산다고 해라. 여러분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 여러분 그것이 피할 길이고 살 길이었는데 참 백성들이요 간악해요.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척하면 죽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죽는 겁니다. 이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를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랬지 그까지 장대에 매달린 노뱀 아유 그것 보면 산다고 참 웃기고 있네. 그것이 우리를 살리겠어. 여러분 억척스럽게 고집을 부리고 그거 한번 고개를 돌려가지고 바라보면 되는데 그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죄가 들어가면 그렇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 억척스러운 고집이 발동하고 여러분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성호를 찬미하는 역사도 없고 온유한 성품은 구경도 할 수 없고 얼마나 강팍한지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고개 돌리지 못하고 그냥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왜 목이 뻣뻣하다고 했습니까? 고개를 안 돌려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안드로 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 그분이 기쁘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서 속히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나를 불렀느냐 나를 찾았느냐고 다 크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실 텐데 그거 한 번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아무도 노뱀을 바라보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세 번도 필요 없습니다. 약속은요 그냥 한 번입니다. 딱
단번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아유 작년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잘 안 되더구만. 올해 한 번 더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단번에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단번에 한 번에 여러분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주셨는데 참 감격스러운 거죠. 한 번 바라봤는데 녹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몸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냥 창백해져 가지고 죽어가다가도요 어디서부터 생기가 돋아나는지 싹 독기운이 가시고 그리고 쓰러져 가지고 시름시름 몸에 열이 솟구쳐 가지고 아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고개 한번 돌리고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기대감이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이제 드디어 들어오신다. 이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저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죠. 그래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이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들 이 유다 지역의 세 분봉왕 다 불러가지고 무릎 꿇리고 로마의 황제도 불러가지고 무릎 꿇리고 모든 군사들 허령하시면서 어디서부터 임재했는지 주의 천사들이 임해가지고요 예수님 앞뒤로 좌우로 보좌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전하를 호령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임재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고 왕들을 무릎 꿇리시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도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제 경배하게 되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이 중심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몹시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뭘 하실지 바리새인 누굽니까? 말씀 학자 박사들 율법 박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달한 선생들이에요. 예수님께 의미를 부여해서 물은 거예요.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엉뚱하게 저들이 볼 때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제 메시아로서 임재하면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시고 무릎 꿇리시고 지배적인 구조와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어찌 보면 그것은 소망이고 은혜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입지가 꺾여지고 낮아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걸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때 야 저러다가 소요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 양반 앞잡이로 해가지고 왕들 총독을 황제를 몰아내고 뭐 한가닥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묻는 것은 그 나라 정치적인 해방의 나라에 대한 물음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한쪽 반쪽만 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 안에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21절이죠.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 이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 천국 주장하는 것들 다 가짜라니까. 그런 세계가 어디 있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우습잖아. 웃기잖아. 저 높은 공간 비행기를 타고 가도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더 올라가면 그 장렬하는 태양에 다 죽어버릴 텐데 아이고 높이 올라가면 천국에 있다고 그러네? 웃기는 말 아니야? 그따위 세계가 어디 있어?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파라다이스는 여기에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세계 주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시면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나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맨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는 은혜를 체험하고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이제 곧 승천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위기라고 이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확연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다고 그랬구나. 주님이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구속의 은총 구원의 완성의 역사가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철저하게 깨닫게 해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 임하셨고 그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인생은 유한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그네 인생으로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우리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다가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부르시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러 재림하실 때 그럼 그때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참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죠. 12제자와 70인의 제자 500여 제자 성령 충만함 받았던 그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갔는데 로마의 황제들이요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가지고 저들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그래서 300여 년 동안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장차 오실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머지않아 오신다. 여러분 그래서 300여 년 동안이니까 긴 시간입니다. 자연 동굴에서 살았어요. 지하의 끔끔한 곳에서 300여 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부활의 소망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00년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직접 보셨다고도 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셨느냐. 제1세대 증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제2세대 그 아들격인 아버지가 또 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한 번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라. 우리의 선전들이 그 길을 갔고 너희 할아버지가 지금 저기 묻혀 계시잖아. 여러분, 그래서 자연 동굴 카타콤에다가 그냥요 거기가 장사 지내는 그곳이에요. 그냥 유골만 살짝 덮을 정도로 한쪽에다가요 그렇게 그냥 장사 지내고 사는 겁니다. 또 100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300여 년이 지나가면서 그 자연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는데 한 번도 주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의 소망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갔는데, 그러면서 저들이 자연 동굴 안에서 예배하고 또 낮에는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활동하고 생업에도 종사하고요, 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갔는데 한 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갔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보면요, 처음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목숨 던졌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와가지고 이제 막 선교 활동 하려고 그러는데, 배를 타고서 새로운 선교지의 메시지 전하러 막 하는데 가다가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었어.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파산해가지고 판때기 하나 딱 잡았는데 앞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보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간다고, 그래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순교합니까? 가장 귀한 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반짝 쪼가리 하나가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냥 그 아이에게,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지 않겠습니까? 잠깐 사이에 그 귀한 것을 양보하고서 천국에 입성하는 영화로운 그 세계를 바라보고 갔는데, 여러분, 선교 활동이요 그냥 몇 달이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며칠 하지 못하고요 선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며칠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핏뿌림의 역사, 선교의 핏뿌림의 역사, 헌신적인 씨뿌림의 역사로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도처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여러분,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잖아요. 뭘 기다립니까? 도대체 뭘 전하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맨 먼저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사랑의 예수님이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좌지우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과 내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간직하고 지키다가 이제 주님이 부름받을 그 시간이 가까우면, 주여 이제는 진짜 주님 앞에 갑니다. 성령으로 주님 모시고 함께 동행했는데 이제는 진짜 주님 배로 갑니다 하고요, 모든 것 내려놓고 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천국.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던져지면 쇠하지 아니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세계 바라보고 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바리새인이 이해하니 만무하죠.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머리에는 가득했어요. 지식적으로는 풍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안 오셨다고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선포하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여러분,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 성경 읽어볼게요.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깊이 해석하고 설명하면 아유, 신비주의자들이 나 그거 믿지. 진짜 그런 세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분명한 그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환난을 당했던 저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말씀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